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수요일 저녁에 철로 역정 우리 같이 함께 생각하고 있고요. 그 가운데 오늘을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49장의 내용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장은 일시적인 타락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그 이야기를 크리스찬과 소망 이 두 사람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믿음, 일시적인 타락, 이것은 뭐냐면 한때는 잘 믿는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 결국엔 믿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린 뭐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그 비유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그 뿌려진 씨는 길가에 이제 뿌려진 씨가 있었죠. 그런 경우에는 아예 이 씨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이 그냥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뭐 그렇게 있는 길가와 같은 곳에는 아예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제 제외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돌밭에 뿌려진 씨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가시덤불 밭에 뿌려진 씨가 있죠. 그 두 경우에는 보면은 이 돌밭에 뿌려졌을 때 처음에 씨가 뿌려졌을 때 기쁨으로 받았으나 이 뿌리를 내렸다는 얘기죠. 그런데 돌밭이니까 이 뿌리가 깊이 내려가지를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는 이제 여러 가지 뭐 세상의 핍박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그것이 더 자라나지 못하고 그만 말라 죽어버리는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가시덤불 같은 경우에 뭐예요? 밑에 흙은 괜찮으니까 뿌리는 잘 내렸는데 조금 이제 자라 올라오려고 하니까 옆에서 가시덤불이 이제 성장을 방해하는 거죠. 그 가시덤불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재물로 인한 유혹들 이런 것들이다 얘기를 했는데, 그런 경우에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또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한때는 이렇게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 와선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매 맺지 못한 믿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왜 한때는 믿었는데 왜 다시 옛날로 돌아갔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이제 지난 주간에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2페이지에 보시면은 10번 뒤에부터 11번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앞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왜 이 사람들이 과거로 다시금 돌아가는가, 믿음을 버리고 다시금 돌아가는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딱 이제 소망이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아는 전문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거기 이제 11번, 우리 뒤에 5페이지 와 보시면은 11번 질문이 있습니다. 영혼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은 무엇입니까? 어떤 전문가라고 하는 건 뭐죠?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크리스찬이 얘기했어요. 이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전문가다, 거기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영적 상태를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들, 자, 어떤 게 있느냐. 참, 거기에 있는 에스겔 11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 영적 상태를 분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들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가 아니고, 다만 어떤 잘못된 어떤 내 마음의 어떤 그냥 기쁨을 추구하는 변화가 일시적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좋은 걸 해보니까 좋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정말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서 나오는 변화가 아니고 그냥 일시적인 어떤 그 행동의 변화를 통해 마음에 느끼는 어떤 기쁨,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성령의 변화와 구별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걸 구분할 수 있는 게 진짜 전문가다 말할 수 있겠죠. 자, 이 페이지에 계속 읽어보시면 그들에게는 마음과 의지의 변화가 없습니다. 즉 잠깐 기쁨으로 하는, 예수님의 그 비유에서 돌짝밭에 뿌려진 그 씨앗처럼 일시적으로 뿌리를 내리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걸 계속해서 뿌리를 깊이 내려갈 만한 어떤 마음의 원동력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냥 그 원동력이 자기 자신에게 있으면은 뿌리를 계속 깊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온전하게 그 마음의 밭에 뿌리가 내려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마치 판사 앞에 서 있는 죄인들과 같습니다. 흔들리고 떠는 모습이 가장 뜨겁게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것은 교수대에 대한 두려움이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혐오감이 아닙니다. 즉 이제 이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처음에 죄에 대해서 알았을 때 보였던 반응,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무엇이냐? 다만 이 어떤 죄의 결과를 알았을 때에 대한 두려움이지 정말 이게 죄에 대한 혐오감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자 5페이지 12번을 보세요. 진정한 회개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했는데 거기 이제 나온 말씀이 고린도후서 7장 11절,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말씀이죠.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자, 우리가 근심하면은 이것은 나쁜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근심, 안 좋은 것, 나쁜 것이라고 인식을 합니다만 그 근심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근심일까요? 내가 얼마나 이 죄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죄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큰 심판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지, 이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이걸 어찌할꼬 하고 걱정을 하게 되는 그 근심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깊은 근심 가운데 빠져든 사람은 어떨까요? 이것 때문에 완전히 내가 나 죽게 되었는데, 이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 이 죄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완전 죽을 목숨이 살게 되었는데, 그러면 또다시 나를 죽이는 거기로 내가 가려 하겠습니까? 가려 한다면 그거는 정상이 아니겠죠.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죽을 뻔한 아주 엄청난 그 위험인데 거기를 내가 또 간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죄라고 하는 것을 미워하게 되고 죄를 싫어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 죄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게 하시면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죄를 싫어하는 마음, 혐오하고 가까이 가고 싶어하지 않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죄에 대한 혐오감, 죄를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 그래야 이게 진정한 회개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잘못했어요, 뭐 죄를 지었어요 이랬는데, 잘못했다고 했는데 똑같은 일을 또 자꾸만 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얼마나 참 나에게 비참한가를 깨달아서 자꾸만 멀어지기 위한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 페이지로 오셔서 12번 뒤에 보겠어요.
이런 사람이 자유를 얻으면, 즉 제대로 죄에 대한 어떤 혐오감 이런 것이 없는 사람이 자유를 얻으면 도둑과 악한 불량자가 됩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변화된다면, 온전히 이 죄에 대한 심각한 그 근심을 하게 된다면 다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소망이 또 얘기해요. 지금까지 제가 그들이 타락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저에게 어떤 방식으로 타락하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면 9단계로 이제 크리스찬이 어떻게 해서 타락에 이르게 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제일 첫 번째를 한번 볼까요? 1번.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 죽음과 다가올 심판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립니다. 자, 한번 주님을 믿는다 했다가 다시 타락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믿는데 다시 타락할 때에 어떻게 타락하게 되느냐. 자, 첫 번째는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억, 또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심판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떨쳐버린다라고 그랬어요. 뒤에 13번을 한번 가볼까요? 타락의 첫 번째 단계는 뭡니까? 자, 모든 심판과 관련된 것들. 자, 한때는 이 사람도 어땠어요? 죄라는 것을 깨달아가지고 나는 죄인이구나, 이 죄 때문에 내가 심판받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 죄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구나, 이걸 다 깨달았던 사람인데, 자, 타락을 하게 되려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꾸만 어떤 그 나중에 다가올 죄에 대한 심판,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이 흐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성령을 소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나오죠. 성령을 소멸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렇게 알려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서 약해진다는 얘기는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데 거기에 귀를 막아버리는 거야. 귀를 막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말해도 내가 듣지 않으면 그 다음에 성령님 어떻게 하실까요? 그 다음에는 굳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와볼까요? 이 페이지에. 그런 다음에 그들은 골방기도, 육신의 정욕을 억제하는 일, 죄를 경계하고 슬퍼하는 것과 같은 개인의 의무를 점점 소홀히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기도하고 또 자신의 정욕을 억제하고 또 죄를 경계하고 슬퍼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의무라고 여기에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게 의무라기보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이게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들이죠. 정욕이나 이런 것들은 멀어지고, 그 다음에 성령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앞에 1단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소멸했다라고 그랬죠. 성령님이 더 이상 이제 말씀하시지 않게 내가 그냥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때요? 더 이상 그런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아요. 내가 어디론가 죄를 지으러 가려고 할 때에 성령님도 그냥 포기해버리시는 거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 성령이 소멸되기 전에 성령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을 자꾸만 가까이 하고 싶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너무나 나에게 달고 성령의 꿀처럼, 송이꿀처럼 달게 들려지는데, 성령이 소멸되고 나면 더 이상 그게 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떤 뭔가 이거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의무로 이제 그에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의무가 되니까, 의무라는 건 어때요? 굉장히 하기 싫은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이런 것들, 자신의 그 영적 유익을 위해서 가까이 해야 할 것들을 점점 뒤로 미루고 하지 않게 되는 이런 상황에 이제 빠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생동감이 있으며 열심히 있는 그리스도인과 접촉을 피합니다. 예, 그렇게 되겠죠. 점점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지 않으시니까 어떤 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즐겁지가 않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때요? 믿음의 사람들 같이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통하고, 같이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게 즐거운데, 거기에서 점점 내가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같이 이야기할, 같이 교제할 어떤 공통점이 점점 줄어들게 되니까 같이 모이는 게 기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제 쓱 옆으로 이제 밀려나고 점점 그들과 따로 놀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자, 뒤에 한번 15번을 한번 보세요. 15번. 타락의 세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사도행전 2장 42절은 언제 이야기예요? 사도들이 이제 성령 받았을 때, 성령 받게 된 후에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그 성령 받고 나니까 성령 받은 자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리고 기도하기에 힘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그들은 막 빨리 집에 가세요 해도 막 가기를 즐겨하지 않고 계속 모여가지고 그게 즐거우니까 헤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던 것은 바로 성령이 역사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타락의 1단계 성령이 소멸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즐겁지가 않은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번을 한번 보세요. 이후에 그들은 공적 의무, 즉 말씀을 듣고 읽고 성경 공부하는 것 등에 대해 냉담하게 반응합니다. 예. 아까 두 번째하고도 좀 비슷하죠. 두 번째하고도 비슷한데, 자,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것들,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할 것들, 이것도 의무가 아니고요. 의무가 아니에요. 이거는 의무가 아니라 그게 즐거우니까 하게 되는 것들이죠. 어떤 것들이요? 뭐 성경 읽고 듣고 공부하고.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듣고 이 성경에 대해서 또 연구하며 공부하고 이게 왜 해야 됩니까? 이게 하라고 하니까, 목사가 하라고 시키니까 싫은데 해야 되고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이. 근데 여기에 무엇을 적고 있어요? 결국에 이걸 한마디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구약을 이렇게 구약의 율법들을 요약했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뭐예요? 누구를 위한 사랑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그 사랑은 누구를 위한 사랑이에요? 나를 위한 사랑. 그렇죠? 나를 위한 사랑. 이 성경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내가 누구인가?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딴 사람, 내 옆에 그 미워 죽겠는 그 누구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 얘기가 지금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와, 전에도 한 말씀드린 적이 있죠. 로또에 딱 당첨이 됐어요. 이 당첨금을 딱 받으러 가기 전까지, 로또 사본 적 있으세요? 사기 전에도, 사고 나서 당첨되기 전에도 우리 막 계속 꺼내보고 지갑에 넣었다가 꺼내보고 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당첨이 됐어요. 1등이 됐어요. 찾으러 가기 전까지. 그것도 누가 볼까봐 몰래 싹 빼갖고 몇 번을 우리가 쳐다볼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셀 수 없이 우리는 그걸 아마 꺼내서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바로 그 얘기죠. 우리가 누구인가? 내가 바로 하나님의 그 자녀이구나.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의무로 읽어야 되는 의무가 아니라
여러분 성경 읽으세요 하니까 이게 무슨 성경 많이 읽으면 저한테 뭐가 떨어집니까? 성경 많이 팔리면 뭐 나한테 뭐 이게 뭐 인센티브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너무 좋은 나에 대한 이 놀라운 일들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읽고 확인하고 그것으로 또 기뻐하고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공적 의무라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깨닫는 이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 타락에 빠지는 사람은 그거를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점점 그는 멀어져 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다섯 번째 이제 어떻게 돼요? 그런 다음에 경건한 사람들의 결점을 끄집어내고 마귀와 같이 되어서 경건한 자들의 연약함을 핑계 삼아 종교를 내던져 버린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무슨 얘기냐? 교회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결점을 찾아내고 끄집어내요. 그리고 그걸 핑계 삼아 이거 봐,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사람들 이거 하고 다니는 거 봐라 이거. 무슨 뭐가 다른가? 세상과 뭐가 달라?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어라고 하면서 이제 멀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7번 한번 보세요. 타락의 다섯 번째 단계는 뭐냐? 이 로마서 2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그래요. 물론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에 어떤 잘못된 일들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게 가장 좋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들이 잘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아직 연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연약한 죄 가운데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주라고 고백을 하였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죄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나의 안에 막 불타오를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여서 때때로 죄 앞에 넘어지고 죄에 끌려가는 게 바로 우리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뭐 큰 죄를 짓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을 때에 이 교회 안에 이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권징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권징이 뭐예요? 잘못한 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세상 법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권징한다. 징계를 준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가 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고 거기서 권면하여서 돌아오게 하는 이런 일들을 교회가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는 의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아니에요. 물론 주님이 보시기에는 의인이죠. 그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가지고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의인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아직까지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는 이 육신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로마서 2장 말씀처럼 그것이 눈에 보이죠. 교회 안에서 와, 저분은 장로님인데, 저분은 목사님인데 왜 저렇게 하지? 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목사, 장로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뭐 권사님, 집사님, 뭐 그 직분이 없는 모든 분들도 다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걸 가지고 막 뒤에 갖고 수근수근하면서 저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를 사랑하면, 그는 우리 교회 안에서 뭐예요? 사랑하는 지체, 사랑하는 나와 같은 한 몸을 이룬 지체인데, 그러면 그 지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찾아가서 권면하고, 한두 번 권면해서 안 되면 이제 교회의 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해서 또 교회 지도자가 권면하고, 이런 어떤 권징의 목적은 벌 주기 위한 게 아니라 그가 죄를 깨닫고 돌아오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렇게 우리가 해결을 해야지, 그거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것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남의 결점을 막 지적하는 사람은 결국 그도 별 수 있나요? 그도 사람인데 똑같은 죄를 그가 짓는 것을 언젠가, 지금은 아닐지라도 그가 또다시 죄에 빠지게 되는 것을 언젠가 사람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다 우리는 죄 짓는 죄인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사랑이 우리 안에 없으면 이렇게 남을 비판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육신적이며 방종하며 음탕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자, 어떤 죄가 있는 교회 안에 사람들이 죄 있는 모습을 보고 이거 봐, 다 똑같아 라고 하면서 이제 밖으로 팍 뛰쳐나간 거야. 뛰쳐나가가지고 어차피 교회 안에 가도 죄 짓는데 난 밖에서 즐겁게 죄를 짓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죄 짓는 자리에 함께 가서 어울리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뒤에 보시면 이제 6페이지에 18번에 있습니다. 거기에 에베소서 4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 죄의 자리에 나아가서 거기에 어울리는 것,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그럴 수 있는데 조금 지나면 어색함이 사라져요. 사라지고 조금 있으면 내가 막 즐기게 되는 것이, 이게 지금 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해서 어울리면 나에게 어떤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거기에 굳은 살이 배겨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방임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죄의 나를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2페이지에 7번째 보세요. 그들은 은밀하게 육신적인 음탕한 대화를 나누며 정직한 자라고 여겨지는 자들에게서 깨끗하지 못한 점을 발견하면 기뻐하면서 더욱 담대히 그러한 짓을 행합니다. 처음에는, 아까는 6번째는 아니죠, 5번째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잘못한 것들을, 교회 안에 잘못한 것 사람들을 볼 때에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죄에 대한 감각이 이제 완전 무뎌지니까 그거 봐, 저 사람들도 하는데 뭐 나도 하지, 이러면서 똑같이 이제 거리낌 없이 이제는 죄 짓는 자가 되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6페이지 19번을 한번 보세요. 거기에 시편 1편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렇죠. 시편 1편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 가서 그냥 고고하게 지키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아예 죄인의 자리에 가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그 병법, 손자병법에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전쟁을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더 나은 수는 뭐냐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이기는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손자병법에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마찬가지죠. 죄와 싸워서, 우린 물론 계속해서 싸웁니다만 죄의 자리에 막 가가지고 거기에 싸워가지고 이기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예요?
죄의 자리에 가지 않아서 싸울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8번째, 타락하게 되는 이제 8번째 단계예요. 이런 다음에 그들은 작은 죄들을 공개적으로 짓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무감각해지니까 그래도 당장 이제 큰 것부터 하진 않아요. 조금씩 죄를 지으면서 이거를 공개적으로 죄 짓기를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20번 7페이지 20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여기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 나오는 그런 자들이 이렇게 타락한 자들이죠. 이들은 뭐 그냥 더러운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뭐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제 드러내기 시작하는, 이제 완전한 타락의 길로 접어드는 이러한 단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마지막 9번째 단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강팍한 그들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따라서 그들은 비참한 늪속에 빨려 들어갑니다.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그들은 자신들을 속이는 기만 속에서 영원히 멸망합니다. 완전히 이제 한때는 믿음을 가진 자로 보였는데 그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음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근데 또 혹시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다가 또 그러니까 항상 결과가 중요한데, 그랬는데 그가 또 다시 온전하게 깨닫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또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우리가 사람을 가지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그 9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얘기는 은혜의 기적이 일어나서 그가 다시 구원의 자리에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자, 뒤에 21번 거기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3장 1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결국 이 9번째 단계는 뭐냐면 자기 기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속이는 자기 기만. 결국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든 것 풍성한 은혜들을 누려야 되는데 거기에서 완전히 빠져버리는 거죠. 벗어나서 죄로 가서 타락의 길로 가는, 그것을 이제 자기 기만이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자기를 속이는 것이다. 자기를 속이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성경은 늘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운데 이미 영광의 자리에 들 수 없는 타락한 자들이 세상 가운데 이미 있고, 그러나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나쁜 사람들, 성경이 이야기한 나쁜 사람들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자들. 예수님 시대에는 어떤 자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무슨 이방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긴다고 백성들에게는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열심을 가지고 있고 아무나 그렇게 믿을 수가 없는 굉장히 뜨거운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받고 계속 그렇게 혼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열심의 방향이 잘못되고, 그들이 같이 하나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어떤 울타리 안에 있는 것 같이 보였는데 진짜가 아닌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우리가 하나로 있지만 이 한 울타리 안에 지금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아닌가. 분명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 다 구원에 이르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늘 여기에 계속해서 이야기하듯이 지금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늘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안에서 늘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생명을 날마다 얻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날마다 듣고 거기에 따라가기를 즐거워하는 이것들이 나에게 의무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서 온전히 누리는 이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